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0페이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려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치유에 먹임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 그의 선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시간은 의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편은 찬양대 지휘자를 따라 부른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11편 1절 위에 파란 글씨로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제목에서 말하는 인도자는 찬양대 지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편은 과거에 사울에게 쫓기며 그 쫓기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싸움 전문가였고 또 어린 소년 다윗이 어릴 때의 거인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릴 정도로 어릴 적부터 담대한 믿음과 전투가 몸에 밴 전쟁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며 다윗의 군대를 이끌며 여러 나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용맹스러운 강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18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또 다른 전쟁을 수행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명령으로 여러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군대 장관으로 임명받은 후에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영웅이 되고 또 개선 장군이 되어 모든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울리며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은 칭송하지 않고 다윗을 더욱더 환영하고 칭송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새로운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선 퍼레이드의 축제의 분위기에서 여인들의 노래인 그 가사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며 노래하는 이 노래의 가사는 다윗이 사울보다 더 훌륭하고 용맹스럽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다라는 이 비유적인 노래였기 때문에 사울은 매우 불쾌했고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는 사울에게 극도의 경계심과 분노를 갖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은 사울의 말하기보다 사울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심정을 표현하며 아마도 자신의 왕위가 길지 못하며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것이라는 사무엘의 예언을 기억한 것입니다. 사울은 극도의 위기감과 혼란이 사울을 우울증에 빠지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악신이 들릴 정도로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다윗의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의 대적자가 되어 무고한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악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11편은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며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여호와만이 이 모든 상황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대히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의인일까요?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피하는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시편 11편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려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머금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다윗은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려 함은 어찌함인가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은 다윗의 삶에 지금 문제가 생겼고 지금 도망자 신세로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임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많은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매복하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친구들이 다윗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랴라고 권면합니다. 이 조언은 현실적으로는 맞는 조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친구들의 조언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맞는 얘기지만 그 조언은 어쩌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조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의 군대가 다윗이 나타날 때만을 기다리며 산에서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활을 당기고 화살을 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가 아무리 빨라도 순식간에 날아오르는 화살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성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세상의 소리와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먼저 들으면 안 됩니다. 닥쳐온 고난 앞에 섣불리 행동하거나 현실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고 실행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도는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 하나님께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너무 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며 고통받는 자녀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현실적인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피하고 주님의 음성을 경청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전쟁에 뛰어난 용사였기에 사울의 군대가 산에 매복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감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준 능력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은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여도 당장 눈앞의 현실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하랴라고 말합니다. 3절만 보면 다윗은 망연자실하여 멈춰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자괴감에 스스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믿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 무너질 때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고 우리도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절망하는 시간을 보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살았던 지위가 다 무너질 때, 또 내가 기대고 있었던 물질과 명예가 다 무너질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3절과 4절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 3절과 사이에는 많은 긴 침묵과 여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상황을 겪을 때 하나님께 많은 질문과 또 그 절망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분명한 근거가 오늘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의인이지만 터가 무너진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3절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성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창조자의 능력이 나의 삶의 터전을 다시 나의 무너진 인생을 치유하시며 회복하신다는 믿음을 4절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편은 고난 속에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고백하는 시입니다. 의인도 삶의 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또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촉하시고 또 그 안목으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하늘의 보좌에 다스리시며 인간을 지켜보시고 일일이 살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분 한 분의 그 이름들을 다 아시고 또 한 분 한 분 성도들의 머리카락조차도 다 세시며 또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무너져서 고난받으며 지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찰하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의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는 것은 인간들과 동떨어져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 있는 땅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의 존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비교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계신다는 그 뜻은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과 삶을 말씀하시고 또 이곳 수의동교회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그 백성들의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부르짖는 백성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의인은 누구일까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을 다 성전에 나와 고백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의인의 삶이며 또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우리의 삶과 교회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시며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을 통하여 의인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어려운 상황과 삶의 문제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아뢰며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며 수유동 지역으로부터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승리하는 수유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1000번째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93번째 1000번째 예물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향력에 있는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